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8장 지금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또 뒷부분하고 해서 또 다음 주까지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텍사스에 있는 아주 크리스찬 학교로서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그 베일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의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 중에 23%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32%는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는 하나님은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다. 24%는 멀리 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이다. 믿긴 믿는데 존재 없는 존재, 상관없는 존재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는 나는 무신론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른 사람이 4명에 1명도 안 된다는 통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바른 첫걸음을 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주의적이다, 또 비판적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또 갈라지고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엄숙함을 주장하게 되고 또 배타성도 갖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사람과 그리고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것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고 선한 것도 선한 것으로 그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늘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권위와 비판의 기준에 이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 눈에 잘 보이고요. 약하고 틀린 것, 이건 뭐 굉장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인격의 폭도 넓어지지 못하고 그냥 종교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명이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 사랑과 함께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길을 자기 스스로가 걷어차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삶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데 그 근원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으며 또 그 피조물들끼리 특히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수록 더 친밀하게 교류하고 통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만 나는, 삶의 생기를 얻는 바로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메마르게 되죠. 사랑이 충만해지질 못하니까요. 그럼 항상 사랑에 대치할 만한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겠죠.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막히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서로를 결박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 아니면 그 어떤 선하고 좋은 윤리라든지, 아니면 아주 훌륭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자선단체라든지, 자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과정 중에서 서로를 결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분명히 중심에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중대한 하나님의 사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가정을 배경에 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물론 이사야 직접 그 이사야는 아니고 이사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원리가 사회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얼마나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비추어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의 키워드는 결박 풀어주기입니다. 결박 풀어주기. 근데 먼저 우리가 흉악의 결박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이죠.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나의 육신의 힘을 빼고, 나는 힘이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고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이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의 의미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의미를 변질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 금식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오늘 읽으신 본문 앞서서 4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참 힘도 좋아요.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금식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가장 가까운 말이 되겠습니다만 단식투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식과 금식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굶는다라는 행동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 달라요. 단식은 나의 어떤 그 의지와 또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집단적인 그런 어떤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굶고 광화문 그 광장에다가 텐트 쳐놓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 거죠.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건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소원이
들어지는 길이 아니다. 말하자면 너희 기도가 응답되는 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굶고 뭐 3일을 굶고 뭐 열흘을 굶어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부어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오늘 읽으신 부분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면 말씀하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금식하는 자라면 말하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라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한다라든지 또는 압제한다라든지 또는 무엇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억압한다라든지 억누른다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압박되고 컨트롤 아래 있고 압제당한 그런 결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어서 그 결박에서 풀어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굶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나가서도 보시면은 금식을 하면서 구제와 배품, 나눔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고만 해서 그러니까 굶는다고만 해서 나의 기도가 들려지는 길은 없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안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을 부어주실 수가 없죠. 그걸 무엇에 쓰라고 부어주시겠습니까? 또 자기의 이기를 채우려고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제가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으로 돌아와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진정으로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죠. 절실히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절실하게 의지하고 정말 금식은 안 할지라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식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뭐 약을 갖다 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7절의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막 나의 뒤를 호위하는 그러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음으로 양으로 어디선가 많이 막혀있고 교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물론 다른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박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결박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가지쳐버리고 오늘은 우리 당사자들끼리의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서로를 결박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 테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도록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엄마와 아들이 떡반죽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들이 마마보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 아들이 커서 여자친구를 만난다라든지 또는 결혼해서 아내와 살갑게 지내게 되면 이 엄마가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정말 난 우리 아들 이 장성한 모습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하지 않고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슴이 괜히 답답해지고 손발이 찌릿찌릿
저려오고, 그 다음에 심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쿵쾅쿵쾅 뛰는지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도 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까무러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아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거죠. 아들이여 내게로 오라. 그럼 아들은 꼼짝없이 엄마한테 가야 됩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여자친구와 또는 아내와 오늘 외식하러 나가기로 딱 예정이 돼 있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 바로 보러 가야죠. 이게 엄마의 아들에 대한 결박이죠. 이게 나빠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 뛰어넘고 얘기하자고 말씀드렸죠. 엄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형적인 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이제 자기 체면이나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에 못 미치면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되는 말처럼 하지만 겁을 주는 그런 결박의 말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너 이번처럼 성적 받아오면 평생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돼. 아주 부드럽게.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데모할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이나 딸이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열심히 하라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좀 더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정말 내가 실패하면 그렇게 되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실패감에 결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부하고 또 관계하고 학교생활하고 하는데 정상적인 어떤 관계와 능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저해가 되겠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하여튼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어떤 뻔뻔스러운 아빠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도박하는데 가족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냥 먹여주고 하면 되지. 내가 도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아빠들은 좀 꿈밤을 좀 맞으셔야 돼요. 가족에게 어떤 결박을 메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에 결박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중독 증세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여러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엄청난 결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은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막 폭력을 사용하면 그 모든 가족들은 집에 들어갈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아빠가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많이 마셨을까 조금 마셨을까? 오늘도 화를 낼까? 오늘도 뒤집어 엎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거 자체가 뭡니까? 불안에 결박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못 살죠. 결박이 우리에게 해치는 바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아이들은 공포에 결박이 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우시고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무서웠던 거. 공포에 결박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때문에 싸워. 내가 못나서 싸워.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책임감, 이게 죄책감이죠. 없어도 될 죄책감에 결박이 되어서 한평생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엄마 아빠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박, 강박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배우자에게 신경질을 많이 내면은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앉아있을지 몰라도 내가 저 사람 신경 건드리지 말아야지. 적정선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자기도 예민해지고 자기도 신경증 오는 것입니다. 자기 신경 날카로워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박 때문에 가족의
관계 속에서 부자유와 그리고 소통 결핍에 결박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만 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윤리 개념을 떠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윤리의 개념을 떠나서 회색지대에 있는 결박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요.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들입니다. 알 수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늘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그럽니까?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소심해서. 어쨌든 엄마 아빠가 서로 알게 모르게 결박하면 가정 전체에까지 그 영향이 가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많은 영적이고 정서적인, 말하자면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성품적인 그런 결박 상태가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꼼짝 말하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도 제대로 잘 얘기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러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말도 잘 못해요. 결박되어 있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말, 우리 가족이 인정해 줄 말, 그런 말만 습득해 놓았다가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죠. 이런 가족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박의 상황 속에서 어떤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께 정말 절실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막으시는 이유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당신이 응답하실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하는 그런 되풀이되는 좌절감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나의 주변의 결박들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절대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 줄기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전도 받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가정의 회복이 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올가는 결박을 푸는 시작으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왜 불쌍하게 여겨져야 하는가? 왜? 그 사람이 약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보다 못났으니까? 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지. 그러니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건 누구에게 견주어서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중간쯤 그래도 평균은 가는 남편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그와 나와의 절대적인 유일한 관계 속에서만 살펴보시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조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배우자, 나 같은 남편 때문에 참 내 처가 많이 고생한다. 나 같은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참 힘들겠다. 나 같은 부모 때문에, 나 같은 형 때문에, 나 같은 오빠 때문에 우리 동생들 참 고생이 많다. 상대가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불쌍하게 여기시는 나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의 힘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하다라는 말 많이 하고 사십니까? 결박을 풀어주는 방아쇠입니다. 근데 이 말 안 하고 아무리 좋게 지내려고 해도 결국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리고 또 쌓여서 결국은 평생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쉬운 말, 그 할 수 있는 말, 너무 짧고 단순한 말, 그 말 놓쳐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결박에 갇혀서 매여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이제 금식을 하던 날에 오후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산책을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안에 참 결박이 많다. 내가 매여 있는 게 참 많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참 매여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결박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 가정들 안에 또 결박이 없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박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좌절하고 힘들었으면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결박의 현실이 보이니까 이거 풀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결박 풀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그냥 막연히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막연히 갖게 되었는데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그날 싹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른 펴서 이사야서 58장을 제가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데 결박을 어떻게 풀라라는 말씀이 안 나온 거예요. 결박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고민하면서 지난 한 2, 3주일을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4번의 동일한 메시지가 저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2월에 이제 세미나 다녀온 그 뉴저지의 하나임 교회라는 데가 있죠. 그 교회를 심호하시는 이학권 목사님, 우리 교회 강사로도 이제 여러 번 오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종종 즐겨 듣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는 길어요. 제 설교에 대한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항상 1시간 이렇게 채우는 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마디가 제게 딱 들렸는데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부간에 미안하다라는 말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미안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진정한 능력을 가진 힘 있는 말인지 아느냐. 이 말은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 속에 두었습니다. 저는 급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집사님을 뵀는데 그 집사님의 사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참 많이 고통받고 상처를 입고 자랐고 지금은 이제 번듯해 보이는데 당신 딸과 부부싸움을 하면 당신이 보시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딱 깔끔하게 매듭지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리저리 자기 마음은 풀렸는데 이리저리 궁리하고 그리고 괜히 툭툭 치고 그리고 싱겁게 굴건한다는 거죠. 자기 방법이죠. 약한 방법이죠. 이것으로는 화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무마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화해되려면 미안하다 한마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3가지로 할까 하다가 이것까지 넣어서 이제 4가지가 됐는데요. 저 신혼 때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다 가시죠?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참 혈기가 엄청 왕성할 때 결혼하고 나서 제 처한테 못되게 참 많이 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저기 김밥 마늘하고 기회가 있어서 마음 놓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쯤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예리한 그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제 저희 이제 관계를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네 처한테 이러저러 하던데 너 사과했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왜 안 했니? 네가 잘못한 것 같던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아이고 이 녀석아. 이거는 제가 결혼한 자녀에게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춘기 심정에 있는 소년의 귀로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상상해서 다시 각색한 겁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그건 네가 뭐 누구 잘못했을 때 사람들한테 갔을 때 굽신거리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거적거적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진솔하게 한마디 하면 된다라는 거였고, 내가 한 말이 내 처한테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라는 그런 뜻이냐. 그래서 제가 그날 뒤통수를 딱 맞았습니다. 아 진짜로 때리셨다는 게 아니고 제가 띵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고백하기를 그날 사춘기 시절에서 한 발짝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사춘기였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태도, 그거 뭡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동감이 되셔서 막 말이 안 나오시죠, 그죠? 그건 사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조금 좀 고통스러운 예인데요. 조금 좀 길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범상치 않은 제목의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은퇴하신 연세대학교 이훈구 교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읽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불안 증세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오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뭐 저만 불안 증세 겪을 필요 있냐, 다 같이 나눠야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양 부모를 다 살해한 그 폐륜적인 사건의 전모를 기록한 책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고서인데요. 이제 그 교수님의 이 사건을 바라본 이제 그 보고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해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대한민국 정말 아주 유능한 군인이죠. 그런데 굉장히 가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해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엄마가 잘 알아서 기르면 되는 거지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오던 아버지였고, 또 엄격하기는 또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양보가 없는 아버지 있잖아요. 어머니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뜬 어머니였는데, 이 엄격하기가 이제 히스테리성이 가해질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어머니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명문대라고 알려진 대학을 졸업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들도 한국에서 고려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이 짓을 했는데, 그 형은 좀 과격하고 괄괄해서 막 대들고 그랬대요. 이건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이건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안 된 거잖아요. 이걸 막 대들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늘상 엄마가 나한테 너무 혹독하다, 심하다,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여튼 뭐 어떤 일 때문에 엄마랑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대학생 아들과 엄마가 싸우게 됐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실 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놔서 준비해뒀던 그 엄마가 나한테 했던 그 자기로서는 아팠던 일들을 2시간, 3시간을 다 토해냈답니다. 그 말을 다 들었으면은 부모가 네가 정말 그렇게 아팠을지 몰랐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계속 그렇게 그따위로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들이 싸움에서 졌대요. 그 이후로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증상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날 먹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법정에서 그가 형이 한 말 때문에, 그 형이 있었다 그랬죠? 말 때문에 방청객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은 뭐였냐면, 직장 상사가 도하에게 보이는 작은 배려가 우리 부모에게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폐륜적인 어떤 그 사건을 뭐 이렇게 감싸주고 미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재판 끝에 통곡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감싸고 한 이야기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아직도 지금 복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긴 말을 줄여서 사람은 누구든지 편향적이고 선입견이 있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의 그 도덕성이나 자기의 정당성이 오르면은 양보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 앞에서조차도 나를 그냥 혹독하게 드러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성향들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옥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힘 있는 존재, 위치가 높은 존재, 많이 가진 존재,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갑의 자리에 있는 존재라면 훨씬 더 상대를 결박하기가 쉽죠. 윽박지를 수도 있고 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많죠. 근데 그 잘못된 결박이 우리의 삶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음으로 양으로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잘못과 결박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파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박을 너무나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선한 도구의 아주 단순한 말, 미안해, 그 한마디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또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또 미안하다라는 말 우리 많이 이제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입에서는 왜 과거에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왔는지, 무슨 사과하는 게 뭐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심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것, 막 그런 것이 나의 삶의 윤리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막 자기를 막 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막 이러고. 사실은 미안하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해 가면서 누구 탓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어떤 과거의 사건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삶이죠. 가장 적은 수고를 드리고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직도 조금 좀 편찮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0대 중후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자마자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계 각국의 공산국가 지도자들, 무슨 뭐 민주국가 지도자들, 뭐 누구든지 간에 다 다니면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복음 전한 분이 뭐가 잘못돼서 김일성한테까지 가서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뭐를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겠습니까? 미안하다라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가족에게는 물론이었겠지만 먼 나라에 사는 근데 자기랑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독재자들하고도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 제스처를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용기를 내서 내게 이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라고 한다든지, 당신은 아직 멀었어. 나에게 그렇게 와서는 뭐 태산의 눈곱만큼도 안 풀어져. 이러면은 결박에다가 대못을 박는 것이에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속이 안 풀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낫죠. 차라리. 근데 그거는 최악이고요. 최악의 선택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풀어지는 역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전혀 어려운 말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요만큼 푸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만큼 풀린 상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박을 풀어주도록 창조되었고 결박을 풀어주도록 구원된 사람들이지, 우리가 결박하고 또 결박을 방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삶, 그리고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2017년도 가정의 달에 정말 미안이라는 진솔한 고백으로 서로의 결백을 풀어주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